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 장군. 그가 장군이 되기 전에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한참 공부하던 시절 물리학 교수님께서 이 맥아더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자네 맥아더, 예 교수님. 다음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게. 순간 맥아더의 얼굴이 뻘개지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는 우리들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긴가민가한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시 맥아더도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뭘 하라? 발표를 하라 하니까 막 얼굴이 뻘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떡하나. 드디어 맥아더가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그 원리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창하게 멋지게 발표를 하든지 거기에 모인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맥아더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발표했는가라고 물었더니 맥아더가 하는 말이 교수님, 전 사실 아직도 제가 발표한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 무슨 말인가? 발표하시려니까 일주일 내내 그 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외운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뭐 한 거예요? 얘기했다고 막. 실은 나는 이해도 못하는데 외운 거 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오히려 거기 모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일단 고백해 놓고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저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사범대학에 먼저 입학해서 4년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재밌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학 선생님도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범대를 갔었죠.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1 더하기 1이 뭐죠? 2죠? 당연하죠? 1 더하기 1이 2인 걸 설명해봐, 증명해봐 하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1 더하기 1이 2지 뭐 증명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은 저처럼 수학과를 가면은 1 더하기 1이 왜인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노트로 2페이지 되게 꽉 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1 더하기 2가 왜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더 어려운 수학적인 것들을 증명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노트로 한 3페이지를 계속 하면서 이래서 이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고로 이것이 이런 것이다. 이게 증명이라는 건데 이 어려운 증명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되는 과정이 몇 번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 속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왜 여기가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임마 외워.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외워. 네 수준 갖고는 뭐 하니까? 이해 못 하니까. 내가 아무리 너한테 지금 설명을 해줘도 여기서 여기가 되는지를 잘 이해 못 하니까 그냥 뭐 하라? 외워 임마 하고 딱 그런 얘기 대학 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학생 시절 때에 일단은 그 이론이 맞으니까 외운 거예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외워놓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이론이 이해가 되더라. 대학 4학년쯤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였구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 그냥 외워, 그냥 믿어 라고 말하지요. 또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교리 중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역시 그냥 믿어. 왜냐하면 믿다 보면 어떡하니까요? 진짜 믿어지니까요.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역시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원래
처음으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예쁜 아기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히 죽으시게 하셨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도 안 되고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즉 도대체 여기 써진 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기독교는 그토록 십자가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이냐면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으신 거라, 죄는. 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는 하나님이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뭘 지었다는 말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죠.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이른바 죄지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등 성경을 보면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 죄를 크든 작든 부모를 속였든 친구를 아프게 했든 어떤 남의 것을 훔쳤든 어떻든 간에 죄가 크든 작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그분, 죄에 대해서 특별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분, 더구나 그 대가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으신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짓고 말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은 죄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그 결과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잖아요. 그죠? 고로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할 방법을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고로 먼저 제시하신 방법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입니다. 이른바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제가 저기 앉아있는 청교순 성도님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이쁜 것 같아. 그죠? 서서히 약지모치가 생겨요. 왜 나보다 이쁠까? 해가지고 어느 날 단둘이 만나는데 왜 나보다 이뻐요 했더니 나는 목사님보다 이쁜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내가 열이 받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이쁜데 나한테 이쁘대요. 에이 하고 빵 해가지고 코피를 빵 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피가 줄줄 나는 거라. 동현이가 상당히 세게 웃네. 엄마가 코피가 나면 그러면 저는 일단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네, 코피를 내게 한 천순도님한테 잘못한 거죠. 이건 성경에서 죄로 규정합니다. 친구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고통을 줬으니까. 더구나 교순 성도한테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내 약기모치 때문에 상대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어긴 겁니다. 두 가지죠. 사람에게 잘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에는 이 죄값을 제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 외에는 이 죄를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쌍하니까 그래 네 죄를 씻어줄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 네가 혹시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죽였으면 네가 죽어야 되지만은 너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죽이면 불쌍하니까 널 대신해서 네 형편에 따라, 그래서 형편이라는 것은 믿음과 가정의 재정적인 분량에 따라, 가난하면은 비둘기의 목을 확 틀어서 죽여가지고 그 비둘기의 피로 네가 한 죄를 씻게 하라 라고요. 좀 부자면은 비둘기 아니라 뭐로? 양으로. 더 부자면 뭐로요? 소로. 이런 것들로 대신해서 쳐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제단 앞에 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박성철이가 청교순을 미워해서 호필내게 했으니 당연히 박성철이가 하나님 앞에서 꼬꼬라져 죽어야 되겠지만 연약하고 불쌍하니 이 죄를 여기 바치는 비달기에게 혹은 소에게 양에게 전가해 주시고 대신 이 소를 드리니 이 피를 받으시고 박성철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구약시대 제사장이 기도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실 수 없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대신 우리가 죽는 대신 누굴 죽여요? 소나 비둘기나 여러 가지 양,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통해서 죽게 했다라는, 그래서 살렸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규칙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로 정결되게 되더니 피로써, 피는 뭡니까? 죽음이. 누군가를 죽여서 정결되게 되다니 뭐가 없은즉 피를 흘리지 않으면 뭐도 없다? 용서함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 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이 완전한 제사, 완전한 법이냐? 히브리서 보면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 즉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제사에 대한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제사가 있기까지 불완전한 제사로 그냥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제사, 즉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모든 악독한 것을 다 없이 해주시는 완전한 제사는 뭐냐? 제물이 틀려요. 아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그것도 없으면은 하다못해 빵이라도 했다 이죠. 그런데 완전한 제사는 하나님이 제시한 제물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제물을 드렸는데, 실은 인간과 짐승은 급이 다른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지은 죄를 갖고 해피를 목 줘서 죽이고 해피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정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진짜 순결한 한 인간이 필요했다. 뭘로 삼으려고? 제물로 삼으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 뭐가 되기 위해요?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기 위해. 뭘 당하기 위해? 목을 잘림을 당하기 위해. 목 비틀림을 당하기 위해. 목을 팍 잘림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다. 즉 예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제물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뭔 제물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목잘림을 당해 짊어질 그런 제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닌 완전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완전한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누군가 잘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냐면은 성전에 가서 제단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그가 목 잘려 죽는 제단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곳이, 형장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뭐가 되었다고요? 제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느냐? 왜 처참히 고통당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전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다. 그는 본래부터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유는 뭐라고요? 제물로.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죄를 없이 하시려 말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드라큘라 앞에 물러가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까? 형장이니까, 죽음의 자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여기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저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죄에서 씻음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 그분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그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전부 다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신 자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대속인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기 써진 대로 다음, 자 시작. 우리의 신앙 상태를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부터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근데 나가나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날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 날 위해 죽었다? 잘 이해 안 되는, 즉 기독교에 이해 안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그 도 말. 그래서 아까 메가다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처럼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뭐 하고 보자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봐.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내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예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깍쟁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 가지 못하고 그저 뭔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아직까지 그 교회는 어리고 부족한 교회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믿음이 갑절로 성장.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로 와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에는 부활의 찬양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에 감당하고 교사를 담당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를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러한 저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먼저 십자가 앞에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지금 왜 이를 감당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약속대로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 그 기다림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앞에 나간 5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누구요? 마리아였습니다. 둘째는 그 마리아와 자매가 아닌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해당되죠. 세 번째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입니다. 네 번째 누구지요? 막달라마. 마리아만 몇 명이네? 5 중에. 그치,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인기가 있었나 봐겠죠. 마지막 5명째가 누굽니까?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악한 무리들이 예수를 이러한저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 정부도 당시 유대 정부도 헤롯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분이시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지요.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수많은 자들, 그들은 전부 다 뭔가 기적을 기대하기도 했고 죽는 것이 고소했고 죽이는 것이 기뻐.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타까움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5사람이었다는 말.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때 로마 병정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당시에 악한 지도자들이 무섭지 않았겠냐? 그들이 너희들도 그 당이니까 같이 죽어라 라고 했어. 그러나 이 5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함을 알았기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하고 싶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우쳤고 그러했기에 십자가 밑에 나갔기에 평생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저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자리 앞에 자주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고난주간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주간. 그리고 4월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그죠? 그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해서 주일을 뺀 월, 화, 수, 목, 금, 토, 6 그것만 해가지고 40일 전 주일을 빼고 40개 저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계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한 주간을 포함해서 주일은 다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사는 사람 말이고 수는 열이란 말입니다. 즉 4 곱하기 열 40일 사순절을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부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날도 일부러라도 교회에 오셔서 단 2분 1분이라도 요 성립사님 자리에 앉으셔서 앉는 게 영 부끄러우시면 이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셔가지고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그 깊은 은혜의 의미를 저게 주세요. 목사님이 말하는데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래라고 하는데 5사람의 예수님을 어찌할 바 몰라 사랑했던 그 5사람이 십자가 밑에 갔던 것처럼 저도 왔으니까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끼우쳐 주세요라고 한다면 분명히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을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첫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십자가는 내가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삽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속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살지. 내 인생은 내 거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못된 악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 지옥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는데 어느 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LA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살았던 어떤 목사님 오셨으니까 꼭 한 박물관을 구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박물관을 구경 갔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곳, 그 고문한 것을 고문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었다.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도 모조품들을 만들어 전시해 갔겠지 했더니 직접 가보니까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로 400~500년 전에 썼던 그런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이 있더래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이 위로 손은 밑으로 양쪽을 X자로 딱 매달아 놓고 그 옆에 톱들이 몇 개 달려있더래요. 이런 날들 그 톱이 뭔지 옆에 써진 설명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사타구니를 잘랐답니다. 인간을 반쪽으로 딱 자른 얘기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어떤 것은 꼭 만두에 피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사람 거기다 넣고 막 돌리면은 이게 국수가닥처럼 사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문 도구들이 있더라. 그 외에도 말로 담을 수 없는. 저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약간 주황빛 옷을 입혀놓고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마을의 사람들이 보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목을 땡동 잘라 죽이는 영상. 물론 조잡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찍어서 여기서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온 세계에 올렸다. 얼마나 무섭고 하든지 막 전율 울리든지 무섭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린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어떤 고문 도구들이 잔인하고 흉측하다 한들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만큼 처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으로 잘라 죽인다 하더라도 자르기 시작해서 10초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잃을 겁니다. 기억 하나 다 잘라질 때까지 나는 무서워서 못 기억할 것 같아. 그죠? 이미 자르는 순간 기절해서 죽겠지요. 그렇죠? 여기다 놓고 돌려서 빼갖고 국수처럼 우리를 쏟아지게 하더라도 들어가서 잘려지는 순간 죽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 1분이나 걸릴까요?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벌하기 전에 채찍으로 수없이 내리칩니다. 채찍의 끝에는 생선 뼈 조각이 있어서 모든 걸 다 긁어내버리죠. 예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맨살을 대못으로 양쪽을 받죠. 약 3일 동안 걸린답니다. 죽을 때까지. 왜? 피를 다 빼고 창을 치고 독수리가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먹고 얼굴을 빼먹고 코를 빼먹고 이런 과정을 견뎌서 마침내 죽는 것. 왜 십자가 형벌이 무섭냐면은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 하다가 기절했다 또 깨어나 하다가 죽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만치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형벌 무서운 것은 없다. 성경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훗날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요. 우리는 조금만 목말라도 물을 먹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했잖아요. 물을 안 줍니다. 한 이틀 물을 못 먹으니까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입이 타는지 막 아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러신 겁니다.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몸에 엄청난 갈증이 나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 중에 하나가 너무나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될 것이고, 그 제물된 이유는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너희의 죄 때문이고,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예수는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 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고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고통과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을 못 믿소? 라고 물고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소?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해 준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의 뭘 베꼈습니까? 겉옷을 베꼈습니다. 넷으로 나눠 가졌죠. 그 다음에 베낀 게 뭡니까? 속옷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반지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십자가 보면 뭘 입고 계세요? 반지요. 그냥 가려준 겁니다. 원래는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벗겼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33세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갔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당시 악한 자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홀라당 벗고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치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서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매질을 당하고, 얼굴에는 사람들이 붙은 침을 뱉음을 당하고, 곤봉으로 맞고, 채찍으로 당하고, 수없는 것을 당했고, 마지막에 당하신 것이 홀라당 베김을 당했다라는 말.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당한 것을 역시 다윗이 예언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모두 앞에서 싹 베김 당해가지고 모든 거 드러내놓고 하신 예수님 마음이, 나는 뭐라고요? 벌레다. 뭐가 아니다? 써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뭐요? 비방거리요. 백성의 뭐요? 조롱거리.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뭐합니까?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할까? 그를 기뻐하니 건질까? 하면서 예수를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수치와 모든 것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죄는 반드시 수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는 부끄러움을 동반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 감추고 있고 우리들이 지은 못된 짓을 다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낱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사는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죄악되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나 구현자 집사나 박정희 집사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내 지은 죄가 쫙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서 있기나 하겠냐. 그러나 예수께서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확 감싸버렸다, 덮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보지마, 내가 다 대신해서 박 목사 위에, 구현자 위에, 박성인 위에 그 수치를 다 당했으니까.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싸주고 제거해 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시고 내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그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어지니까, 맞네, 날 위해 죽으신 게, 맞네, 내 수치를 가려주려고 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이루신 자리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자신에게 예언된 모든 예언된 것들을 이제 내가 이루어 감당했다. 야,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 위해 죽으러 왔는데 그 모든 일을 드디어 감당했다 라고, 다 이루었다 라고 죽으셨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성취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 써진 대로 예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왜? 감히 예수의 피라고 말하기가 무서우니까 보혈, 보배로운 피다,
우리한테 너무너무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배다. 보혈. 그 보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보혈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도 되었다. 우리도 낯짝이 있지, 얼굴이 있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나 그 못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가려주고 없이 했기에 뻔뻔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혈로 된 거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자꾸만 무거운 설교하고 딱딱한 설교해서 이번 주야말로 좀 가볍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꼭 가다 보면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서야 돼 해서 매주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더라도 올 연초는 여러분한테 부담되는 설교가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께서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처참히 죽으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내가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했다. 십자가는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사순절 동안 부디 십자가 앞에 저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정작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5명 딸랑 있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그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도, 병고침을 받았던 그 누구들도,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하고 외쳤던 그들도 십자가 앞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 박아라고 외쳤죠. 거듭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부디 교회 오면 깜깜하니 아무도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오면은 조용히요. 부디 오셔서 여기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올 사순절에는 저한테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깨우쳐 주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부디 그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 십자가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왜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혹은 양복에 달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의 삶을 살겠다, 이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사순절, 올 고난절에는 꼭 십자가의 은혜를 몸소 마음으로 믿어지고 체험하게 하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꼭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조금 감정이 앞서 성도들의 말씀 이해되지 못하게 증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 혹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는 온 성도,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